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서 인간의 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돌이켜 볼 때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삶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어서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권이 정신병자 같은 자들이 들어앉아서 하나님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미치광이 같은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아버지여, 이제는 더 혼란스럽게 놔두지 마옵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망령된 법안을 만드는 저 무리들을 이제는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서 제거시켜 주옵기를 원합니다.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복음 위에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이제는 되게 해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권 가운데서 지하 토굴 속에서 몰래 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북녘 동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전하는 나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의 심령을 후벼파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9쪽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 하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헬라인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전 세계의 이방인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큰 능력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어서 어두움에 가면 어두움의 세력이 없어지고 공산권에 가면 공산권이 무너지고 독재자들한테 가면 독재자들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16절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저께는 이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형 교회 목사들이 참석을 한다 해서 이제 뭐 좀 정신을 차렸구나 했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광화문에 사람은 마달라 해놓고 자기들은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그럼 누가 하느냐 하니까 청년들을 내세운대요. 늙은 여우들이고 늙은 놈들이 낯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고 교육자예요. 정신 빠진 인간들이지. 그래 놓고 나도 거기 갔다 이 소리 그 손바닥만한 낯짝 내면 하나님이 그 낯짝 콱 뭉개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뭐가 무섭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민노총을 거스리는 부딪히는 일은 말은 하지 말라고.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것들이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 그것들이 아무래도 저 문재인이 하고 이북 따라간 놈들은 그 아마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무라도 그 인간들 그거. 그거 김정은이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그러니까 족꼬라지를 하고 있죠. 저 교육자도 아니요 저거. 거짓 선지자들이지 저거. 그래서 어제 화가 나서 격한 소리를 몇 마디 했어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최병환 TV 방송에 많이 본 것은 2,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도 넘고 1,500명도 넘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전해 주어서 그분들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들으면 폭발력이 있어서 수천 명을 번지는 건 금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닮아가. 잘 보세요. 어떤 꼬라지들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올 때는 생명을 내놓고 배격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이 성경 한 구절 지키려고, 예? 십계명 중에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는 그 한 구절 지키려고 생명 내놨던 거 아닙니까? 목을 내놨어요. 예? 그 당시에 일본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환란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젊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통곡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떻게 씻느냐 그 말이야. 그래 놓고 뻔뻔스럽게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말살될까봐 그렇게 했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했어요. 예?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결된 거 회개 안 했어요. 지금 이북의 북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셔요. 붙들리면 죽어요. 그래도 그들은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가만히 예수 믿고 있다 그 말이야.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현재 믿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거야. 평양에 주일날이면 장사고 뭐고 한 개도 안 되고 다 거리에 문을 닫아서 기생협회에서 파견을 해서, 교회로 파견을 해서 직분자를 만들고 한 후에 어느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연락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와서 예배 좀 드려 주십시오. 기독교 100년 사회 보면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2명, 기생 2명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교회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권사님 계십니까? 신방 왔습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마 목사님 혼자 갔던가 보죠.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들어오십시오 하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나로 그 예쁜, 예? 평양 기생하면 알아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을 유혹하는데 목사님 한 분은 아무개 목사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고, 한 목사님은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전라도 쪽으로 어디로 갔는데 그 뒤에는 소식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 100년사에 쓰여져 있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한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또한 인간이 율법을 행한 의도 아닙니다. 이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로마서 3장인가요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칭의다 그 말이에요. 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선물로 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되는 일,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는가? 복음에 나타났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 의는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의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그 의를 가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 아래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의인으로 칭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도를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도 그 믿음 자체는 완전하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장성해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씀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어린 신앙을 가진 자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과 영이 자라나야 돼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올라 하면은 믿음이 어른처럼 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세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네? 집에서 바보 상자나 끈안고 앉아가지고 그거 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맨날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4번 나와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참 믿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학자는 학으로 살고 상인은 상업으로 살고 농민은 농업으로 살고 기술자는 기술자로 살지요. 각각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면 개판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는 사람의 행위는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오전 오후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우선 그것부터 바로 회복시켜 놓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잘 다니는 사람 잘 다녀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을 믿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어요. 겁이 나서. 그럼 뭐요? 그게 왜 겁이 나느냐? 교회에 다니기만 다녔지 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신통치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 누가 옆에 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믿음이 있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며칠 믿은 사람도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아, 내가 진작 믿을 것을 임종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편안한 것을. 그런데 평생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죽을 때 왜 그렇게 겁이 나서 벌벌 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믿음 생활 한 게 아니고 교회 생활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왜 겁이 나느냐고. 한 개도 겁날 것 없지. 예수 품에 안기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는데. 수지 맞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겁이 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텐데 뭐가 겁이 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데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도들을 보면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는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놓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러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예?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 가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오히려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야.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질은 많으면 좋고 그 주를 위해서 퍽퍽 쓸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에? 아니 쌀 20kg 사다 놓으면 오래 먹잖아요. 그거 저 이마트 가면은 어떨 때는 5만 원도 안 가. 예? 아니 오늘 밥해서 먹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이 최장로는 늘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언제 돈 싸놓고 살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돈은 들어오는데 어디로 간지 없어. 뚫어진 천대야. 그래서 그 구멍 좀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막아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가 언제 돈 싸놓고 살았나? 믿음으로 살면 되지. 에?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헌금 많이 하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에? 전에는 카드 끌고 가지고 헌금한 적이 많아요. 저지르고 보면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 없으니까 카드 끌고 가지고 갑니다. 이거 못 갚으면 부도납니다. 우리 집사람 그래요. 전에 아니 당신은 헌금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왜 카드를 끊냐.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카드 끌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끌고 올 게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뭐 그래 그거.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이리저리 다 메워줘요. 그거 메워준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물으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이고 그릇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케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건설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뜻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의 의, 새 생명, 양자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할 거예요. 또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복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가 지혜 있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멸시받는 자가 존귀하게 됨으로 지혜 있고 능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약하였으나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고 믿음으로 강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거 뭘 가지고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응?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도가. 예? 성도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연약하고 벌레와 같은 우리 성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변화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과 몸 전체가 산다는 것이나 영이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방송을 연결해서 보고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 아닌 나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음에 붙잡혀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됐느냐? 예수 믿는 자가 됐느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예?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저울 위에 내 믿음을 놓고 한번 달아보세요. 달아보고 세상으로 기울어졌으면 예? 심령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난데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있어. 왜 없어? 신경 쓸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망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요. 잠자는 그 육신이 땅속에 장사되어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이 살아나고 영과 결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까지 그 물질 조금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잖아요. 네? 그 물질 때문에 너무 허덕이지 말아요.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아버님 빚 갚아주려고 아주 고통을 받았는데 결국은 여기 광산 와서 마저 다 갚아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해도 뚫어진 전대처럼 새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굶지는 않겠죠. 남에게 꾸러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쓸모가 있는가 봐요. 죽을 사람 같아서 몇 번 죽었을 텐데 아직도 살아있어. 오늘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심장내과에 가서 주치 교수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피검사를 하라 해서 피검사를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뭐 콩팥도 좋고 간도 좋고 뭐도 좋고 피도 맑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7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재워가지고 전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교수님 저 혈압이 낮에 조금 움직이다 보면 160이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 조금 이래 보더니 이래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주니까 조금 넘네요. 제가 약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꿔준다 하게 설명을 좀 듣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름 사인은 뭔지도 모르고 사인도 해주고 아마 그게 뭐 약이 혈압약이 좋은 건지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6개월 동안 시험하는 것인가 먹어보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는 그 교수님이 직접 해주니까 엄청 믿고 그리고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저보고 축하한대요. 난 그게 뭘 같이 축하하는지도 줄도 모르고 아이 고맙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집에 와서 약을 보니까 약이 다 바뀌었어요. 한 가지만 똑같고 다른 건 다 세 알 주던 걸 네 알을 주셨는데 이제 그 내일 아침부터 먹어봐야죠. 먹어보고 혈압이 잘 조정이 되면 이제 내년 3월 달에 가서 아유 교수님 고맙습니다. 조절이 잘 됩니다 하고 고맙다 해야지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잘 내주기 때문에 제가 농사지은 꿀을 한 병 가지고 갔어요. 한 병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이거 교수님 내가 농사진 겁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떴냐 해서 한 6드람은 떴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드람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20리터짜리 이 플라스틱 한 말짜리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60개가 넘게 채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고맙다고 받으면서 뭐라 하시느냐. 집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꿀이 다 이제 떨어져 간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고맙다고 해서 하여간 저도 교수님한테 고맙다 하고 그리고 약을 바꿔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최장로 같으면 벌써 데리고 갔어. 벌써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살려놓은 거 보면 아직도 쓸모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을 들을 때에 촌에서 신학교도 안 나온 배우지도 못한 최장로
그냥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 그걸로 직통으로 쏘는 거니까 그냥 로마서 강해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끝이 나면 로마서 한 권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총구석에서 하는 저 최장로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더 깊이 있게 가면 저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누이 좋고 매부 좋지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좀 길게 하는 거 여러분 듣다가 지루하면 수덥 세워놨다가 다른 일 하다가 또 틀어서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도 40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서 성경 토론을 하면 저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밤새도록 해본 적도 있고요. 동해에 있을 때 그때는 총각 때입니다. 30세가 안 된 총각 때인데 그 청년들하고 앉아서 밤새도록 성경 토론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보세요. 내 평생에 한 100독 하겠다 생각하고 많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속아요. 앞으로는 속아요. 속는다고요. 왜? 성경을 자꾸 잘라치워. 엉뚱한 소리 넣어놔. 예? 똑같은 말도 바꿔놓고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래서 개정개혁책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지만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그까지 그거. 아니 성경 그거 뭐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 뚝 잘라 치웠어. 그런 나쁜 놈의 자식들이 어디 있냐고. 또 열받으니까 이제 그만할게. 어찌되었든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문서 계시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며 행하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깨닫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주를 위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이 말씀을 해서 올려놓으면 한 10시쯤 되면 밤에 제 기도처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밤에는 기도 좀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또 양봉을 하니까 돌에 소독도 해야 되고 해서 양식도 줘야 되고 겨울 양식을 이제 주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거기는 물이 없어 씻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씻고 말씀을 전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한 10시 좀 넘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오늘도 올라가려고 방에다가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한보강지 떼놓고 왔는데 방이 따뜻따뜻할 텐데 오늘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내일서부터는 밤에 올라가고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내려와서 말씀 여기 인터넷이 여기 있어서 거기서 하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1시간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보통 제가 12시 넘어서 잡니다.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들을 살펴보고 한 9시 반쯤 되면 관광객들이 이제 민둥산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여름에 떠는 채취에는 꿀을 팔아야 되니까 거기 또 장사를 합니다. 제가 꿀을 팔아. 그래서 혼자서 하니까 집사람이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혼자 하니까 전상할 수 없어요. 일찍이 벌 걸 일찍이 소독을 해주고 그것도 뭐 하루에 다 못하니까 한 이틀 3일 겹쳐서 해주고 그리고 낮에는 꿀을 팔고 그리고 저녁에 내려와 씻고 방송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다시 산으로 가고 그런 생활이 아마 거의 한 달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췌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샬롬.